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1장 14절로 21절 말씀. 에스겔 11장 14절로 2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돌아가는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는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죠. 아멘. 많이 덥습니다. 자, 지난 제가 목요일 날 어떤 집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얘기 이제 여름 또 행사도 진행되고 있고 주일학교 또 부서들 이제 여름 성경학교도 진행되고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지난주 설교가 뭐였어요? 그랬더니 제목이 뭐예요? 그랬더니 예? 목요일입니다. 주일날 설교했어요. 교회 열심히 예수 믿겠다고 하는 집사님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지난주 설교가 뭐였어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일주일 지났어요. 지난주 설교가 뭐였죠?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래요.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하늘에 새도 먹이시고, 그거 아닌데? 그건 김준영 목사님이 설교한 건데? 그러다가, 그리고 조각하고 그런 거였는데? 탄식을 제가 하고 오늘 이 설교를 다시 왜 8장, 9장, 10장, 11장은 하나님의 성경에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패턴이 있습니다. 이게 8장부터 11장까지는 그래서 세트로 정리가 돼야 돼요. 에스겔을 볼 때에 또 성경을 전체를 볼 때에 이 6가지의 패턴, 6번에 걸쳐서 8장 1절부터 11장 오늘 본문 25절까지 이 6번에 이제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걸 잘 이해하면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볼 때 지금 이 성경은 어느 부분에 속한 것인가 이런 걸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8장에서 얘기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갈대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보게 합니다. 거기 우상 숭배하는 실제적인 모습을 쫙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가증한 우상, 질투의 우상이 서 있지요. 또 11절 그리고 조각하지요. 14절에 단무스를 위하여 여인들이 애통하고 울지요. 16절에 25명의 지도자들이 태양을 향하여 예배하죠. 오늘날에 이루어지는 모든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결과 9장에서 하나님이 죽이라고 명하실 때에 6명의 날카로운 기계를 가지고 성전에서부터 늙은 자로부터 그래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전부 죽이라고 긍휼이 없는 심판을 하게 되는 모습이 9장에 나옵니다. 근데 9장 4절에 우리가 지난 주에 살폈던 핵심이 뭐였냐면 여호와께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예루살렘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목이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마에 표를 가진 자. 이마에 표를 가지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10장에서 그러한 우상 숭배자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그리고 11장 1절로 13절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은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야.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성전이 있고 다윗성 시온성 하나님이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런데 13절까지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 얘기를 하시고 15절 오늘 14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이 구원하는 자 곧 이마에 표를 하는 자 누가 이마에 표를 받는 것인가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14절로 21절까지 그리고 22절로 25절까지가 환상의 결론이 8장부터 11장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난주에 살핀 이마의 표를 받는 자 곧 그들은 누군가 이 소망의 메시지를 에스겔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는 에스겔서를 3장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지요. 3장 17절에 가서 언어가 다른 민족도 아니고 네 말을 못 알아듣는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에 내가 보내는 것이 아니고 같은 동일한 포로로 잡혀온 민족들에게 내가 너를 보내는데 그들이 네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그 돌과 같은 이 말을 갈라낼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금강석 되게 할 거야. 그러면서 파수꾼으로 세워 보내죠. 그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상황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적나라하게 근거 없이 벌하시는 게 아니고 그들의 삶을,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고 그 성전에서 우상 숭배가 된다면 성전 밖의 세상이야 더 말할 것도 없죠.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성도들이 살지 않는다면 세상이야 더 말할 것도 없죠. 우상 숭배죠. 그럼 우상 숭배가 뭐냐? 그럼 한마디로 얘기할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힘으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면 전부 우상 숭배자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울고 애통하는 것도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내가 눈물로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이 이래서 우는 게 아니고 세상에 억울해서 태어날 때부터 왜 그런 데서 태어났는가? 내가 살면서 왜 그런 사람 만나서 내가 이렇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가? 이런 세상 것 때문에 억울한 거잖아요. 단무스를 위하여 애고하는 여자들처럼 우리 울고 불고 가슴치고 싸우고 하는 게 뭐냐고. 자, 지난주에 우리는 이사야 40장을 읽었어요. 42장까지. 이사야 40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내 백성들에 가서 외쳐라. 그러니까 외치러 가는 사람이 그래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뭐라고 가서 내가 외치리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이에 불미라. 이 백성이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은 영영이 서리라고 해서 외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이 들에 핀 풀의 꽃 같은 것이라면, 우리는 풀이라면 마르고 시드는데 하무 11홍이요 곤불 10년이라고 다 사라질 건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애타해야 됩니까? 그게 없다고 그렇게 억울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외치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정말 믿어진다면 세상의 모든 건 다 들에 핀 풀의 꽃 같은 거,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른다, 이게 믿어진다면 우리 울 일은 많이 없어요. 그죠? 싸울 일도 많이 없어요. 그렇게까지. 그래서 바울은 오늘 칼럼에도 실었지만 디모데에게 마지막 죽으면서 편지할 때 디모데 6장 6절 이후 8절까지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족하는 것이, 자족하는.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라. 이 세상의 것은 많이 움켜쥐어야 행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를 다 누려와야 행복한 게 아니고 도리어 피곤할 뿐이고, 많은 것을 여행하고 돌아다녀도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는 것이고, 전도서 6장 8절에 7절 8절에 솔로몬이 모든 수고는 입을 위하여 수고하나 그 입은, 그 식욕은 아직도 차지 않는 거죠. 헛되고 모든 게 헛되도 다음에 믿어지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걸 움켜쥐어 보겠다고 탐심으로 우상 숭배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그래서 살아보겠다고 그런 걸 의지하고 추구하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무슨 막 불을 내려서 심판하시냐? 마지막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행한 것 때문에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나타나냐?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면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경건 불의, 하나님께는 경건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는 의가 없어요. 옳지 못해요. 그게 불경건 불의예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었어요. 그랬더니 그 몸으로 서로 욕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욕심대로 내버려 두니까 아니 일본에서 뭐 한다고 우리나라한테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낙연 총리가 어제 그랬었다. 일본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답다. 이제 경제 전쟁이 일어난 거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주 걱정돼. 미국에서 중재 좀 해주라니까 뒤 딱 치고 저들이 이익이 될까 하는가 너희들끼리 해라 그러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놈들? 뭐 군사적으로 뭐 미일 한국 세 나라가 동북아 뭐 해서 뭐 같이 하자고 막 해놓고 싸우면 누가 알아서 해라? 내가 그래서 가만히 김정은이는 뭔 마음일까 혼자 생각해봤어. 김정은이는 우리는 대법원에서 일제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이 우리 젊은이들 데리고 와서 인건비 안 줬으니까 인건비 배상해라 지금 그 판결이 난 거 아니에요? 일본은 65년에 김종필 씨가 와서 우리하고 협상하고 다 받아갔다 그걸로 다 끝났다 이거고 우리는 인건비 더 내놔라 그건 안 줬으니까 배상해라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북한은 김종필 씨가 설 때 북한은 협상 안 했어요 일본하고 아직도 청구할 수 있어요. 국교 정상화를 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배상 판결 계속 진행하면 떼돈 너 더 내놔 그러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만히 뭐가 이길까 그러고 지켜보겠지. 시진핑은 안 보겠어. 자, 나라들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나 육체의 욕심대로 인간의 욕심대로 하니까 이 세상은 아비규환이에요. 양육강식 있는 자들이 없는 자 착취하고 교활하게 법이라고 합법이라고 해가면서 다 빼앗고 그잖아요. 법은 저들이 만들어서 가진 자들이 어려운 나라들 도와줍니까? 어려운 사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또 막 데모하고 일어나고.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가구들 너무 많은 소비를 해서요. 보르네오에서 온목을 수입하는 분을 내가 한 15년 전에 말레이시아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이 보르네오 섬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 좋은 온목들을 베다가 가구 만들었어요. 보르네오라는 브랜드도 있었죠. 근데 그분이 15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보르네오에서요 온목을요 가지고 한국에다 팔아먹을 나무가 없어요. 그동안 너무 많이 배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성구 이건 온목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런 온목 없어요.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강주에 성구사의 장로님이 이거 수년 전에 사다가 놔둔 거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지금은 집성목이라 그래요. 잣나무들 갖다가 으깨가지고 거기다 본드 칠해갖고 팍 들이찌면 얘 단단해집니다. 온판 송판보다도 훨씬 단단한 나무 그걸로 만들어요 지금 성구들을. 그래서 막 이렇게 돼가지고 쪄놓은 것들이 있어요. 집성목 없어요. 지구가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허파노루스라는 아마존강 유역들이 다 개발됐다고 그러죠. 동남아 열대 우림이 파괴되죠. 그러면 뜨거워지잖아요. 이번 주 아주 태풍이 지금 수요일쯤 강주를 통과한다는데 난 감사하게 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예상 진료가 어떻게 변경될지 모른답다. 강주 안 오면 이제 낮에 막 35도, 6도, 7도까지 저녁까지 그러면 이제 우리 프라이팬에서 볶아지지 않을란가 몰라. 우리나라만 그래 지구가 지금 난리예요. 온도는 높아지면 얼음들 막 덩어리들 지금 떠다니는데 이게 녹아가지고 웬만큼 남태평양 섬들은요 이제 다 물에 잠겨서 나라가 없어져 본대요. 심각하잖아요. 자, 많은 미래학자들은 머지않아 지구는 멸망의 길을 스스로 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느 한 곳 잘못해서 터지기 시작하면 연쇄 반응으로 하늘에 유황불 안 내려도 한항공단 KTX 타고 가면요 기름 탱크 이렇게 모아놓은 저수지가 있어요. 이거 터지면 우리 복잡합니다. 하나면 더 불바다 되는 거예요. 이거 아파트 30층 안 올라가려나?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많은 핵무기들만 해도 이 지구를 수십 번 다 멸망시키고도 남는 양이랍니다. 어느 한 군데 터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감당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대로 내버려 둬버리니까 인간이 버러지가 돼요. 얼마나 성적으로 사람이 짐승들도요 수컷은 수컷끼리 안 놀아요. 수컷과 암컷이 놀지. 인간만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여자들은 그래서 그 동성연애 한다고 하는 애들이 축제를 한다고. 그래서 신학교 교수 목사님이 엊그제 그랬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거기 가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하루에 30분씩 기도를 했답다. 그랬더니 3일째 되는 날 그 축제하는 퀴어 축제하는 담당자가 오더니 뭐 하냐고 그러더래. 기도한다고. 이 우리나라도 그러는데 하물며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요 무지개를 걸어놓은 거리가 있어요. 그게 동성연애자들이 거는 깃발이 무지개 깃발이잖아요. 거기는 1년에 그 동성연애자 저들 축제할 때 보면요 전 세계 이런 난리가 없어요. 이게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병들이 얼마나 많은 에이즈가 아프리카의 온숭이로부터 왔다 뭐 얘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은 이건 동성애자들로 인하여 온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설교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몰라. 우리나라에 지금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요 목사가 동성연애 죄다 이 말도 못합니다. 복잡한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하나님이 국지적 심판한 소돔과 고모라라든가 사사기 때에 그런 많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에 그 죄악이 관영했다고 할 때 어떤 죄였어요? 성적 타락이잖아요. 자,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의 심판은 진행 중에 있어요. 하나님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임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게 소망인 거예요.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됐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탄식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탄식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탄식하느냐 하는 얘기를 오늘 14절부터 이제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말씀해요.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본문 진행됩니다.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너희는 여호와에서 멀리 떠나라. 지금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다 떠나라. 이 땅 우리에게 기업으로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그때 16절에 하나님이 이제 그때인 자들에게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 흩었고 쫓아냈고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첫 번째 소망의 메시지는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그 어렵고 힘든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장소 국한된 그곳이 아닌 이제 흩어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성소가 되시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요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25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그래요. 내가 다시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46년 동안 짓고 아직 덜 못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성전이신 것을 제자들은 그때까지는 몰랐어. 그러나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친히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성전인 것을 알았다 그랬죠. 자, 지금은 하나님이 이제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자기들이 제사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울고 애타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내 안에서 하나님이 성소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데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성전이에요. 아멘. 거룩한 전. 아멘.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요. 그리고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살겠다고 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마에 인친 자들의 죄를 속하시려면 대신 죄값을 지불해야 될 메시아가 필요했어요. 그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오셔서 누구하고 의논 안 해요. 갈라디아 4장 4절은 때가 차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누구하고 의논해 오신 거 아니에요. 오셔서 누가 그 동의해주고 잘한다고 박수 쳐주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게 아니고, 그분은 계획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원 가운데서 후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냥 자기 길을 가셨어요. 마지막 모르는 사람들이 죽여야 된다고, 하나님 못 오겠다고, 성전을 못 오겠다고 그러면서 거짓 증인 세워서 죽일 때 입 열지 않았어요. 그냥 재판받고 죽으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마디 딱 하세요. 뭐라 그랬냐? 다 이루었다. 그래, 다 이루었다. 죄값을 대속하시려면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니까, 생명은 생명으로만 속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근데 승천하시기 직전에 한마디 하고 가세요. 그게 사도행전 1장 4절이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사도들과 함께 모였어요.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거.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 기다려라.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다 이루시고 가시면서 하나님의 약속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19절에 에스겔 11장 19절에 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구원하기 위하여 내 영을 그 속에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6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에스겔에게 또 에레미야에게도 말씀하세요. 약속을 하세요. 요엘 선지자에게는 더군다나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성령이 오셔야만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다시 한번 태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거듭나야 3장 3절에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자, 성령이 오시면요 하나님 보여요. 하나님 나라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갈 수 있는 길이 예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어요. 근데 사람이 영접을 안 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백성이 영접을 안 해요. 영접을 하면 11절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영접을 안 해요. 근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있어요. 13절에 그는 혈통으로도 아니에요. 혈통이 좋아서 모태신앙으로 집안에서 예수 믿는 게 그것도 아니에요. 열정을 갖고 지가 진리를 찾아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뜻으로 난 자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서 나를 보게 하세요. 자, 예수님도 성령을 너희가 기다려야 된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 권능을 받는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사야 11장 1절 2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 산싹이 날 것을 이사야는 얘기를 해요. 이사야 11장 1절 2절 보면 자 이새의 줄기에 산싹이 나고 그 뿌리에 산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메시아는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에는 이새 줄기에서 싹이 나고 그 뿌리에 결실하는데 그 위에 메시아 위에 성령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시는데 세 가지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에요. 애우세요. 앞으로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아멘. 지혜가 있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지혜와 총명이 있어요. 아멘. 뭔 일 계획을 잘 세우고, 모략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지고 이 인생의 계획, 또 모든 결혼할 계획,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서 가정을 이룰 계획, 이 아들이 자라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룰 많은 계획들, 이건 모사예요. 모사. 모략. 모사가 말하면 일에 성사가 잘 돼요. 아멘. 그런데 그 모략을 이룰 재능이, 은사가, 계획은 세웠는데 능력 없으면 못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많은 계획과 그걸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아멘.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상황을 잘 분석하게 해주세요.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지혜와 총명을, 모략을, 재능을 주세요.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데 그 능력이 없으면 안 되니까 내게 필요한 은사를 주세요. 그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식이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아니면 미련해요. 미련이 뭐냐? 하나님이 없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는데 그 하는 행위가 부패하지, 가증하지. 마음에 하나님이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거듭나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게 하여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고린도서 2장 12절에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성령님은 오십니다. 아멘. 내가 뭘 잘해서 시험차가 합격해서, 아니면 내가 뭔가 해서 딴 상급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세요.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오셨어 내 안에? 자, 성령이 아멘 하자니 아닌 것 같고, 안 하자니 또 아닌 것 같고, 헷갈려. 아리까리 합니까? 자,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편지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라고 하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내 안에 뭔가 소원이 생겨요. 무슨 소원이 있냐? 육체의 소욕입니까? 어디 가서 이쁜 여자하고 잔뜩 신탕나게 룸사롱에 가서 공짜 술 한번 먹어볼까? 그런 소원이 생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저놈 등쳐갖고 내가 저 많은 움켜질까? 그런 소원이 생깁니까? 내 안에 소원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릴까? 아멘. 어떻게 하면 주일날 가서 예배를 온전하게 하나님 받으실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아멘. 이런 소원이 나도 모르게 생겼다면 거듭난 사람이, 아멘. 내 안에서 소원을 두셔. 그래서 오늘 왔죠. 이 무더운 여름에 미쳤어. 이 더운 날 여기 하긴 예배당이니까 시원하구만. 하도 더우면 우리 백화점 들어갑니다. 하도 더우면 은행 가고. 왜? 좀 식히려고. 하도 지나가다 등산 가다가 더워서 예배당 와버렸어. 아니, 나는 우리 에어컨이 너무 빵빵해. 좀 온도를 낮추려고 그래. 그래요? 아니요, 더 시원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더워도 올 거잖아요. 아멘. 그죠? 내 안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아멘. 다음 주에 내가 뭔 설교냐고 물어보면 기억하려고 생각하는 소원이 있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겼어. 언제부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그래. 저 새끼 미쳤어야 저거. 예수한테 미쳤어 저거. 그죠? 왜? 저게 변해버렸어. 전에는
나하고 같이 야 어디 가서 오늘 한잔 할까? 이랬는데 이제는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 나쁜 놈 같아. 그러니까 애들이 저 새끼 이상한 놈 돼버렸어요. 너는 뭔 재미로 사냐 그래?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재미로 산다. 미친 새끼, 예수 믿는 재미가 뭐가 있냐? 주변은 모르지, 그죠? 우리는 매일 성경 이사야를 읽는 재미가 있잖아. 아멘. 이사야 41장을 읽으면서 내가 너무너무 은혜가 된 게 9절 10절을 보면요, 이사야 41장을 읽었잖아 이번 주에. 9절에 보니까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고 하며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싫어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10절에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아멘 좀 해봐. 난 막 이거 읽다가요 가슴에 우와 하나님의 의로운 팔로. 그러니 성경 읽는 재미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일단 다른 것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 다른 걸 생각 안 하니까 다른 것에 대한 시간도 안 뺏겨.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다른 욕심이 없으니까 돈 적게 벌어도 돼. 아멘. 성경을 안 읽으면 먹고 싶은 것도 막 할 일도 많고 이 여름철에 피서 가야 되니까,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이래저래 바쁘잖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성경을 깊이 읽으려면 3장 읽는데 최소한 1시간 읽어야지. 대충 번호만 문제 찾아 읽고 뭔 뜻인지도 모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대. 내가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성령이 아니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나의 주가 되십니다.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 물어봤어요.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너는 참 복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알게 해준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걸 알게 하셨구나. 똑같은 제자들이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별짓 다 했지만 예수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지 않은 가룟 유다는 팔아먹고 도망갔어요. 죽었어요. 목매달아서. 돈 몇 푼에. 같이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앉아서 예배하지만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성전이 되게 하시고 불러 모아 교회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말씀을 볼 때마다 날마다 자라게 해서 20절 오늘 요한계시 에스겔 11장 20절에 내 율례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해요. 그럼 하나님의 율례 규례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모든 성경을 다 요약하면 하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이죠. 아멘. 자,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관계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탄식이에요. 탄식. 요한계시 어제 지난 시간에 살폈던 에스겔 9장 4절에 보면 이마에 표하는 자는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고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합니다. 탄식은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람을 만나서 친구가 됐어요. 부부가 됐든지 뭐 어떤 관계가 됐든지 간에 사귀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실망해요.
이 사람 왜 이러나? 이게 거짓말하고 실실 이게 믿을 수가 없네. 이러면 사람은요, 조금 지나서 두세 번 지나다가 지혜로운 자와 다니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자와 다니면 해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다녀서는 별로 이익이 없겠네. 그러면 관계를 끊어버려요.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얼마나 우리는 깊었는지, 관계가 깊었는지 그 친구가 나보다 먼저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하고 교제할 때 둘이 데이트 코스로 걔 부대에 면회를 다녔어요. 왜? 면회도 가고, 친한 친구니까 면회도 가고, 집사람하고 데이트도 하고, 그래가지고 늘 면회도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군대를 갔더니 딱 그 부대 그 소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같이 군대 생활을 했어요. 참 인연도 그런 인연이 그렇게 깊어요. 근데 제대하고 이제 내가 목사 된 다음에 이 친구를 몇 번 그 후에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예수를 안 믿어요. 몇 번 권면하는데도 술도 먹고요. 그리고 생활하는 게 영 내 마음에 이게 아닌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몇 번 권면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수십 년 사귀었던 친구 내 전화기에 삭제해버렸어요. 나는 끝냈어요. 관계를 맺다가 이게 아니면 끝나요. 그러나 끝날 수 없는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는 끊을 수 없으니까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탄식하면서 울면서 어떻게든지 이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가 살다가 사랑하지 않으면 이혼해요. 사랑하면 이 남자를 안고 이 여자를 안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이시냐. 그럴 때 로마서 8장 26절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헛된 것을 구하니까 생명이 아닌 것을 밀어내서 모르니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왜? 버릴 수 없으니까. 어쨌든 세워가야 되니까. 만들어야 되니까. 사랑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사랑은 절대로 버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포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미련한 것을 아이들을 키울 때에 이놈의 새끼야 그게 아니야. 근데 몰라요. 애들이 아직 안 살아봐서. 그러면 부모는 가슴을 치고 어쩔 때는 막 붙잡고 패기도 하고 어쩔 때는 울고 탄식을 하지. 어쩌면 좋을까. 하나님이 계셔 이놈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얼마나 산다. 엄마의 신앙은 엄마의 신앙. 나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그러면 네 인생 그래 새끼야 그렇게 살다 지옥 가라 그러고 탁 털어봅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 왜?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그죠? 나도 모르지만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라니까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탄식하며 울어. 한국 사회에 보면, 한국 교회사에 보면 최초의 7명의 목사가 한국인으로서 최초 7명의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세요. 평양의 산장교회에서도 목회하시고 평양신학 교장도 하시는데 그 아들이 길진경이라고 있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얼마나 술 먹고 그 좁은 평양 바닥에서 초대에 안수를 받은 최초의 7 목사니 희귀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도 목사 아들이 그러고 다닌다고 하니 소문이 얼마나 안 좋게 났겠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냐. 사모님하고 밤마다 집에서 잠을 못 자고 예배당하나 철야를 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학교를 책임져야 되고 목회해야 되는 목사의 아들이 이렇습니다. 탄식. 그 한국 교회사를 보면 그렇게. 근데 이 길정경 아들이 희생집에 술 먹다가 밤 새벽에 배가 막 뒤틀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먹던 사람들이 병원으로 데리고 가려고 할 때 그 아들이 외마디로 나를 예배당에 좀 업어다 주라. 그래서 얻고 갔더니 거기에 그 아버지 어머니가 탄식하며 울며 철회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는 알았어. 그래서 회개하고 그 길진경 전도사가 순교합니다. 일본인들에 의해서. 결국 순교자가 돼요. 탄식하며 우는 부모의 그 마음, 그 기도가 응답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내가 성장하면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될 내 생명들이 있잖아. 이 영혼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여 탄식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는 거예요. 반석교회가 탄식하며 기도하는 건 지금 교회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포기할 수 없잖아. 목사인 최정원 목사는 반석교회 성도를 포기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맡기신 거니까.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냐고 물어봐서 몰라도 포기가 안 돼. 아버지, 어느 날은 생각나겠지. 아멘. 나는 위로가 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세요. 40년 동안 설교한 목사도 지가 설교한 대로 못 살아 이 모양인데 제목 잊어버린 성도가 얼마나 많겠어. 아멘. 제목도 모르면 내용이야 더 모르지. 그래도 어느 날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신다. 믿어.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 한 번 더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언제까지? 제가 여러분 탄식하며 기도할 때마다 저를 탄식해요.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제가 40년 되는데 설교자로 목사로 40년을 살아도 이 모양인데 그죠? 교만하기 짝이 없고 저 성질머리하고 아멘.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사랑하며 존경하며 보기에도 아까운 목사님. 여러분 그러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저 꼬라지. 그냥 나도 변하고 싶어요. 바꿔버리고 싶고 예수님의 성품처럼 40년 설교한 대로 살았으면 나 진즉 천국 쌍수 들고 가버렸을 거야. 하나님 아마 더 이상 있을 필요 없다고 데려가셨겠지만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왜? 성령님도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이 탄식하며 기도하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보면 그렇게 탄식하고 성령님 신이 기도하여 주시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대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소망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 삼으시고 내가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한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성령. 그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고 내게 은혜로 베푸신 걸 알게 하시고 내 굳은 마음을 변화시켜 이제 순한 마음이 되어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도록 해가십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우리가 이제 더 아름답게 살아야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없는 것 때문에 나를 보고 탄식하고 내게 맡긴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서가지 못하는 것, 세워야 되는 것 때문에 울며 애타며 이 한국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마에 표를 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마에 인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더 아름답게 성장하며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 깨닫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의 신이시여 모략과 재능의 신이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령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안에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모든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정말 지혜로운 자의 삶을 우리 살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 머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